발달된다, 문자가 발달된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래서 구약 성서를 만드는 것이 모세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활벽에다가 그냥 막 천둥번개가 쫙 해서 글자를 새겨서 됐다. 그거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죠. 그 글자가 문자가 만들어지고 문법이 생겨나기 전부터 구전돼서 내려오던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그것이 이제 점점 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구약 성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교의 성경이죠. 토라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성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거는 언제 소위 정경화가 됐느냐, 언제 공식적으로 성경으로서 등장하게 됐느냐, 예수 죽고 나서입니다. AD 90년이죠. 예수 사후 한 60년 경쯤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분적인 번역본이 있고, 그 번역본에 잘못 있는 것이 셉투아진트 성경이란 그거예요. 그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거. 그때 헬라어 중에는 여러 가지 통일된 언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방언이 많이 있었는데, 코이네어라고 하는 방언으로 번역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구약 성서의 그거죠. 그것이 한 BC 300년 전쯤이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구약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이런 것이 구약으로 된다 하는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채택을 하고 발표한 것이 예수 돌아가시고 60년 후쯤이다. 그러니 그때는 이미 또 예수 사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추억담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뭔가 기록을 남기고 어른의 뜻을 펼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신약 성서에 대한 그 틀이 논의되고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정경화가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또 뒤에 만들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갖춰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유대주의의 구약 성서가 됐다. 참고로 이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창세기 있죠. 창세기. 하늘 만들고 땅을 만들고 강을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강 만드는 것 중에 강을 2개를 만드는데, 4번째 강이 하늘, 땅, 강 하나, 2번째 강. 2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오늘 가시게 될랑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몇 장이죠? 그걸 한번 보세요. 2장 14절.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프라데스 강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번역된 언어들이, 지금 유프라데스는 현재 영어로 부르는 영어식 이름이고, 그 당시에는 유브라데라고 발음되게 했을 테고, 또 하나는 발음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꼭 또 일본어식, 중국식 이런 발음이 곁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 밑에 나오는 바빌론의 유수, 이걸 보면 열왕기 하 여기 나오는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 안 듣는다고 유대 왕을 잡아다가 막 눈을 빼고 막 엄청나게 해서 비빈 처첩 백성 수만 명을 끌고 바빌론으로 가서 7, 80년을 종을 시켰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바빌론의 유수죠. 성경에도 나와요, 그게. 근데 그때 유대민족을 바빌론에서 해방시킨 것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입니다. 그거 이 성경의 번역으로는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나, 고레스. 그러니까 유브라데, 이거가 유브라데스고 고레스가 키루스 왕이다. 그 번역상에 그런
변화가 있다. 그걸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왕 성경을 한번 그 앞에 그 부분만이라도 한번 보시면은 아마 기억이 해로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기독교와 로마 문명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의 집필 의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현 세계의 질서가 영미 주도의 문명 체제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현 세계 질서의 게임 체인저가 과연 누구냐? 영미 세력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800억 인구의 모든 의식주 패턴을 다 리딩하고 바꿔주고 갖고 이끌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내력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역사를 보자. 그래서 기독교와 로마라고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서구 문명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기독교 모르고 서구 문명이 어떻게 됐는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건 연목구어죠. 기독교 신앙 국가들이 현 세계 질서의 게임 체인저가 된 공통 이유, 그 관점에서 이 챕터를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교를 차렸다. 예수교는 기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창시한 분은 예수님이다. 아니에요. 예수님 때는 기독교라는 게 없었어요. 유대교만 있었지. 그러면 마틴 루터가 캐톨릭 위주의 유럽의 종교의 극성시대 그거 데몰트를 했잖아요. 97개조 대학 정문에다 붙이고. 그래서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교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치자고 예측했던 예수, 그이가 최초 종교개혁자 아닌가? 그런 의문이 안 됩니까? 근데 저는 그 의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종교개혁이 아니다. 창업이다, 창업. 유대교 발로 차고 딱 열었다. 기독교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바오로가 나와요, 바오로. 그럼 예수가 지금 예수의 교리, 기독교 교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별로 없어요. 그 교리는 전부 바오로가 했어요. 바오로. 대속, 원죄를 하나님한테 진 원죄를 예수가 목숨 바쳐서 대신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줬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속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 논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대속, 부활, 구원 세 가지 개념을 합쳐가지고 내세운 것이 바오로의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리를 믿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나중에 종교개혁으로 나올 때 쭉 보면 그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마틴 루터의 주장의 핵심이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예수는 사실 종교 개혁자이긴 하는데 종교 창업자라고 봐야 된다. 당신이 직접 창업은 하신 거 아니에요. 바오로가 창업을 했어요. 바오로가. 근데 그럼 예수의 우리가 본받고 추앙하고 숭모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는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 개념을
원시적인 형태의 개념을 설파하신 분이에요. 지금 뭐 자유, 뭐 시진핑의 통제에 항거하는 자유, 그런 직접적인 외적 자유가 아니고 율법에 맹목적으로 억압받아서 가지 않는, 율법에 대해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자유, 뭐 어려운 말로 내적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 내적 자유의 기본이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일하면 그건 죄를 진 거다, 하나님께. 그 처벌받아야 된다. 그 예수는 그걸 반대했어요. 아니, 사람 쉬자고 안식일이 생긴 거지, 안식일 지키자고 사람이 태어났냐,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그런 소리 이제 ความ지르고 다니다가 잡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의 자유, 평등이, 직업, 세리와 창년, 이거 못 쓴다,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여자 굉장히 차별했죠. 장애인, 병신, 그건 성당 마루에 올라오지도 못하겠어요, 부정탄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박애, 고아하고 과부. 농경사회에서 고아하고 과부는 가장 무능력자입니다.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는 데서 농약하려면은 오직 몸때기에 노동으로 해야 되는데, 고아, 과부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 못하면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와라. 그게 박애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자유평등 박애의 원시적 초안은 예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념이 나온 것은 프랑스 대혁명 때 나온 것이다. 근데 이거를 저는 왜 강조를 하느냐면, 오늘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선후진국 문제, 뭐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의 갈등, 결국 뭐를 조정하느냐? 자유평등 가격입니다. 그거의 비율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잘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큼 끌어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뭐 노벨상도 타고 뭐도 타고 다 타겠죠. 예수관년에 올라갈 거예요. 안 되잖아. 그거는 이제 이따 산업혁명이 이쪽 할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다. 실제로 그 다음에 전혀 남남의 길, 소위 원소의 길로 가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시작이 됐는데, 콘스탄티누스가 분열된 로마를 전부 통합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이데올기 문제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그게 다 하나다, 그걸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분열의 원인이 되었을 뿐이죠. 하여튼 그런 거는 그 이 책 내용에 자세히 나오니까 뭐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머리에는 이제 교리 논쟁이 있는데, 교리 논쟁의 핵심은 원죄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유대교의 기본이 원죄 아닙니까? 원죄가 뭐냐면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겁없이 먹어버렸다. 그 하나님 뜻을 거스렸으니 너는 죄를 졌다. 근데 그 죄가 이상하게 유전되고 상속되더라. 그래가지고 죄를 사함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로마 그 드머리쯤 가면은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펜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논쟁이 붙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죄도 죄 같지 않은 거 가지고 몇백 년 가도 계속 그 죄가 있다면은 뭐하러 태어나냐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게 다 자유의지로 살지 무슨 원죄 가지고 사냐?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할 건가? 오늘 저녁에 쌀이 없으니까 죽을 끓여 먹을 것인가?
그게 자유의지지. 내가 결정하는 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치열한 교리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결론은 집권 세력이 이깁니다. 자유의지 가지고 겨우 같은 펠라기우스는 저리 추방되고. 그래서 이게 역사가 발전돼서 오는 과정까지 수없는 핍박과 희생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온 거다. 어느 날 갑자기 뚝하니 훌륭한 지도자 하나가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